It was now the day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Jesus knew that the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e had always loved those in the world who were his own, and he loved them to the very end.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at supper. The devil had already put into the heart of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the thought of betraying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given him complete power. He knew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going to God. So he rose from the table, took off his outer garment, and tied a towel round his waist. Then he poured some water into a wash basin and began to wash the disciples' feet and dry them with the towel around his waist. He came to Simon Peter.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Lord? You do not understand now what I am doing, but you will understand later. Never, at any time, will you wash my feet. If I do not wash your feet, you will no longer be my disciple. Lord, do not wash only my feet, and wash my hands and head too. Those who have taken a bath are completely clean and do not need to wash themselves, except for their feet. All of you are clean. All except one. Jesus already knew who was going to betray him. That is why he said, "All of you except one are clean." After Jesus had washed their feet, he put his outer garment back on and returned to his place at the table. Do you understand what I have just done to you?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it is right that you should do so because that is what I am.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just washed your feet. You then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I have set an example for you, so that you will do just what I have done for you. I am telling you the truth. No slaves are greater than their master, and no messengers are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them. Now that you know this truth, how happy you will be if you put it into practice. 뛰는 교회 공동체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성도. 예.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 또 목사님이 섬기라고 푸시를 하겠구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 현장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현대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캘거리에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돼서 왔는데 제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불쌍하게 저를 보실 줄 알았는데 쫓겨났어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던 분으로부터 저를 형이라고 따르던 후배들로부터 제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득권을 부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동조를 안 하니까 저를 그들의 가진 힘으로, 저는 불과 캘거리에 온 지 1년 좀 넘었을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자를 취소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 이후로도 지금 목사님들 한 4분이 계속 바뀌는데 저만 잘리고 저만 쫓겨나고 그분들은 스스로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지 말라고. 제 이후로 오신 목사님한테 그들도 하나님의 양이니 제발 떠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사임을 하면서 지금 한 4명, 5명째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신앙은 본인들이 스스로 챙길 수 있죠. 그런데 교회 갈등과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새신자,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곳인가?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한 곳인가? 이렇게 미워하는 곳인가? 서로 비난하는 곳인가? 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저는 너무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현대 교인들이 참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그것이 교회론의 부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교회,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오기도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캘거리에서도 이렇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또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교회로,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가면서 이 교회들이 지금 사랑의 교회만 지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들이 휩쓸고 간 교회들이 10명 미만으로 지금 남아서 몇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사람 관계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사실 교회에서, 이 캘거리에서 제일 못난 목사는 손승희 목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괜찮아요. 이것은 제가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실로 캘거리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움 가운데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론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밴쿠버에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처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가 붙지 않아요. 천천히 조심해서. 이제 밴쿠버 쪽 가니까 더 낯설어서 그쪽에서 천천히 가니까 경찰이 오더라고요. 너 왜 천천히 가느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 그 1차선이니까 추월은 못하고 제 뒤를 졸졸졸 이렇게 따라오면서 너무 속 터진 운전사가 경찰에게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경찰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로를 이제 주행을 하면서 속도 위반도 문제지만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문제고 규정 속도라는 것이 있죠. 규정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죠. 내 차가 스포츠카라고 마구 달리는 것, 법을 어기면서 달리는 것도 문제고, 너무 천천히 달리는 건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초보 운전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죠. 막 추월하면서 막 손가락 욕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거 막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이제 운전하는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법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로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종종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새가족 가정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가지로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3가지. 어떤 분은 예스라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즉시 할 수 있잖아요. 상황과 형편이 다 되면 그럴 수 있고, 2번째 노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 지금 저는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노라고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저는 노라고 하신 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저를 만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라고 하세요. 노라고. 그래서 노라고 하시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부담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3번째, wait,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러니까 기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부드러운 남자인데 의외로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강압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예스 하시면 되고, 아니면 노라고 하시면 되고, 또 좀 기다려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성. 우리의 속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청년들의 속도가 다를 수 있고, 또 어른들의 속도가 다를 수 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속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목표하는 지점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점을 향해 가지만 누구는 천천히, 누구는 뛰는 걸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은 방향을, 올바른 목표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책에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 4가지 성경의 법칙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섬김이 무엇인가?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를 인식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은사를 인식하는 일이 아니고, 섬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인식하는 일이다. 내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인식하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섬김은 우리의 편의대로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다. 3번째, 섬김은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보는 것이다.
넷째로 섬김은 교회 멤버의 추가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다. 섬김은 교회 회원의 정의에 들어있다.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은 섬김을 기본으로 전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오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내 은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가 중요하고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하죠.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하고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요리를 마르다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 동생이 자기는 구슬땀을 흘리면서 부엌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눈치 없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어쩌면 눈치 없으신 예수님께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지금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제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있잖아요. 좀 가서 내 언니 좀 도와줘라 라고 말하면 어디 덧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눈치도 없으시냐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라고. 내가 당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땀 흘리면서 부엌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제 동생 저렇게 한가하게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가서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요.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죠. 부엌에 우리 교회 부엌에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고 나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건 몰라주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 있게 또 서로 먼저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그렇죠? 한 상에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코스타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 팀장들이 각 교회 부교육자들인데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넘치게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누구도
생색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건강 좀 챙기라고, 아닙니다 목사님, 당연히 할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말 누구도 그 사람이 뭐 팀장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3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흐르듯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의 이름 아래 모인 자들이 가능한 그런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물과 공기가 있잖아요.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모르지만 사실은 물처럼 소중하고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존경심이 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 노릇하고 죄를 짓고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공동체로 부르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 공동체로 부르셨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 눈, 코, 귀, 입이 있잖아요. 지체가. 이것들은 모두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리와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도 이제 불편하지만 한 주간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로봇처럼 이렇게 목을 못 돌리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2시간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텨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쪽 숄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 고개를 돌려서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짐작으로 한 번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빵 하고 차가 와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목이 안 돌아가니까 벌써 그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지체가 일을 못한다는 것, 손이 중단한다는 것, 발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장애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몸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구나, 나를 이 사랑의 교회에 보내신 것은 역할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피 세러데이 스테이지가 계속 매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김을 하고 있는데 꼭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섬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자매가 계신데 오셔서 열심히 탁구를 치고 가셔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기만 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고 서로에게 기쁨을 나누는, 정말 해피하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커톡스에서 우리 성도님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하신 상황에서 오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아침에 얼굴을 뵙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지고 저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하고, 우리 제임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행복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도 귀한 섬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피치 못할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하고 또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우리는 섬김을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3가지 법칙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라입니다. 예. 푸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 필요가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하라. 그냥 하라 이거예요. 그냥 하라.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0절에도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맡겨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는 조건으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성에 자기를 맞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법칙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은사를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미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라. 여기에서 미덕은 성경에서 이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성이라고 정리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길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 2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은사가 있는가? 두 번째로 기꺼이 섬기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종으로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논쟁적으로 또 불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이 은사만 이렇게 강조하고 자신을 섬김을 생색내게 되면 굉장히 그 결과가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저분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저분이 왜 이렇게 교회에 불만이 많지? 그러면 이 교회가 문제가 많은가? 목사님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인가 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심어주면 전혀 아닌 사실이 사실화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다만 섬기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칙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옆 사람을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드러난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 은사가 우위에 있다고, 잘났다고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과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슨 덕을 세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내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절제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해라, 절제해라, 질서에 따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너무 교회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교회에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가자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꼭 싸우는 모습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기 자녀들에게 큰 손해를 주는 것이죠. 본인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죠. 은혜가 되지 않죠. 설교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와 재능, 이것이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의 은사, 나의 재능, 이렇게 소유격 인칭대명사인 나의가 함께 결합되어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과 섬김이라는 말과 결합이 되어서 나의 사역, 나의 섬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것이죠.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또한 사역하는 그 모습, 섬기는 그것이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는 제자들 어땠어요? 그 분위기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높다고, 내가 그래도 수제자 아니냐, 그래도 변화산에 내가 예수님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자신들이 잘났다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로 안 되잖아요. 말로. 그래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물로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종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쓰레기통을 막 발로 차면서 내가 언제까지 쓰레기통을 나만 버려야 돼 하면서, 혹시 그러신 분은 쓰레기통을 안 버려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두세요. 월요일 날 오셔서 쓰레기통 버리는 분이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분 다 있습니다. 뒷정리하는 거, 부엌 봉사하는 거, 왜 언제까지 내가 해야 돼? 짜증내고, 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해. 챙겨가는 거 왜 저 집사만 많이 챙겨가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시다면 그 부엌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내가 할 바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라서 우리 찬양팀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가사가 있으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